우리 영광스러운 우리 하늘문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캄보디아에 있는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미말에 있는 이 종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은혜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게 또 풍성한 말씀 주셨는데 또 제가 또다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게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간 지 한 해수는 9년인데 지금 한 만 8년 됐습니다. 선교사로 부름 받은 것은 아주 오래됐어요. 1984년도 저기 그 강원도 탄광에서 지하 2,000m 밑에서 광부 신학하다가 반년하다가 주님께서 탄광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제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몸부림칠 때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 극적으로 주셔서 그래서 선교의 부름을 일찍 받았는데 좀 늦게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제 마음에 품고 있던 그 고백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 한 명만 키워도 족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일을 하셨고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람들을 키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다 나눌 수는 없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좀 많은 저희들이 무게를 두고 신학을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을 키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키웠는데 이 제자들을 점검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오합지졸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데려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가 예수님이죠.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들어는 뭐 엘리야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에레미야라도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가이사라 죄송합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헤롯 왕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 필립이 이 카이사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로마를 축소해 놓은 도시죠. 그러니까 로마의 정서와 로마의 문화가 쫙 깔려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고
거기에 황제의 신전을 크게 대리석으로 세워놓고 또 한쪽에는 이 제우스 신이죠. 로마의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그 휘황찬란한 그 도시 속에 예수님이 시골에 있는 갈릴리 촌뜨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저 밑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 도시는 주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를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승리의 축배를 드던 장소가 또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제식 훈련을 하고 사열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신전이 삐까번쩍하게 화려하게 세워져 있고 거기에 이제 시골에 있는 촌뜨기 제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장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로마의 위엄과 그 패권을 주도했던 로마의 권세가 쫙 그 이스라엘 땅에 펼쳐져 있고 예수님은 시골에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미말에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장면을 보여주니까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또 제자들은 얼마나 로마의 권세와 로마의 그 위용 앞에 위압감을 느끼면서 주눅이 들어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장면을 볼 때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속에 주님이 우리한테 저희들 캄보디아 가면은 제일 상징적인 게 우리 시엠립에 그 앙코르와트가 있죠. 앙코르와트가 동양 아니 세계적으로도 피라밋보다 더 불가사의한 건물이 앙코르와트라 그러거든요. 그 건물은 바로 동남아시아에서 이 동양에서 가장 이 우상을 집대성한 그런 신전이 바로 이 앙코르와트입니다. 이 앙코르와트를 볼 때에 이 중국과 인도와 그래서 중국 인도 섞였다고 인도 차이나 반다고 그러죠. 거기서 가장 강력한 이 우상의 센터가 있는 곳이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위용차게 앙코르와트가 있는데 그걸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옛날에는 khme르라 그러죠. khme르 제국이 세워졌고 미얀마와 태국과 또 이 캄보디아와 또 베트남 모든 전역을 다 석권했던 나라가 바로 이 캄보디아 백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솜씨가 손재주가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는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신식 건물에 설계도를 씁니다만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착착착착 만들어 가요. 그 저희 교회에서도 집사처럼 굉장히 손재주 좋은 친구가 있는데 시키면은 이런 이거 신학교의 탁자라든지 스틸이라든지 이런 걸 다 용접도 하고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교회도 지금 짓고 지금도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없이 그냥 눈으로 손재주로 아주 건물을 지어내는 민족이 바로 캄보디아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속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이 앙코르와트를 지은 민족이 바로 자기 민족이란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온순해 보이고 정도 많아 보이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앙코르와트도 그렇고 우리 제가 간 캄보디아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전 세계도 그렇죠.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때 축복하러 온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걸 들어보셨어요?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선교를 해준 기독교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취임식 날 성경에 손을 얹고 온 세계에 있는 여러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지금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저희들은 지금 위축돼 있고 저는 캄보디아에 가 있지만은 캄보디아의 불교가 95%고 무슬림이 한 1.7% 되고 우리 기독교가 1.5% 정도 되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보이지 않게 미약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은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을 계속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게 당당하게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중국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강한 세력 앞에서라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너무나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신학생들과 이 사역자들을 가르칠 때에 이 고백을 정말 명확하게 하고 누구 앞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죠.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비로소 못 박힌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했지만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분이 누구신지 이 고백조차 되지 않는 그런 허리멍텅한 제자들 같았는데, 성령은 이 불황묵식한 베드로 입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커 보이고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부가 온 천지를 진동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슴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배우는데 정말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이 저러니까요. 캐나다가 저러거든요. 호주가 저래요. 영국이 저러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의 순수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걸 네게 하는 것은 네 육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육신의 어떤 터득한 네의 재주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드로야. 자, 베드로란 거죠.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다. 페트라라는 것은 큰 돌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직업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 생활이 많이 열악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확실한 고백,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목에 칼이 돌아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영광 받으실 왕이란 사실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음부가 뭡니까?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약속해 주셨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교회를 어디다 세우는가? 지옥 문 앞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고 평화롭고 언덕 좋은 그런 푸른 초장에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 문 앞에 예수님의 교회,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저도 좋아하는 하늘문 교회인데 이 하늘문을 지옥문 앞에 열어두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살기 좋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냥 룰랄랄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지옥문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에서 무저기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냄새, 뱀의 냄새, 정갈의 독과 용들의 꿈틀대는 그 입 앞에 그 입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음부의 권세가 꿈쩍 못하도록, 냄새를 풍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도 그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이제 혈혈단신으로 어머니 고향인 하란으로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밤중이 되었고 캄캄해졌고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 외롭게 돌 무더기 속에 새우잠 자며 웅크리면서 짐승의 울음소리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완전 사면초가 되었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는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누운 자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야곱을 지키는 그 장면을 야곱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앞이 보이지 않고 옆도 보이지 않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항상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환경이고 또 앞으로 IMF보다 더 힘든 그런 위기가 다가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세상의 풍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준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를 아예 바로의 품속에서 키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술이, 하나님의 취임이신 것 같아요. 편안한 곳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입 속에서 모세를 키워서 구원자를 만들어내십니다. 가장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놓고 우리 머리에 기름 붓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캄보디아도 지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저 오지에 그 유일하게 앙코르 신전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왕궁과 신전이 있는 그 조그만 산이 있어요. 한 해발 300m 되는데 꿀렌 산이라는 곳인데 푸른 꿀렌 거기에 가서 이제 한 마을, 그 제일 가운데 마을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선물도 주고 하셨는데 그 꿀렌 산에 우리 아이들은 나무 밑에서 예배드려요. 지금도 8년 동안. 근데 저는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음성을 들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젖먹이들의 그 노래 소리와 그들의 소리로 주님이 협양하신다는 말씀처럼 그들이 아무런 악기 없이 부르는 그 찬양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봤어요. 목사님 갔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린아이 소카라는 아이가 있는데 4살 먹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 이제 운막집에 살죠. 나무로 된 집에 사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하고 둘이 자고 어머니는 어디에 뭐 멀리 갔는지 아버지하고 둘이 자는데 아버지가 위에서 자고 아기가 밑에서 잤어요. 잤는데 독사가 올라와가지고 이 아이를 물었어요. 그래서 물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이가 뿌득뿌득해졌죠. 커피 CM립으로 큰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벌써 아이는 운명해 버렸어요. 그 아이가 늘 앞에 앉아서 우리가 찬양 예배드리면은 찬양하고 막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 어머니가 막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우리가 이 호롱불에 캄보디아는 조그만 그릇에 기름을 넣어가 불을 켜는데 이 불을 켤 반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기름만
켜놔도 이 아이가 뒤척이면 아버지가 아이를 살폈으면 지혈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마침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불을 밝히지 못해 가지고 얘가 뒤척여도 아버지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운명했는데 너무 슬퍼하고 비통해 하더라고요. 이 기름 한 움큼을 구할 돈이 없어서 이 어린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아이도 울고 그 할머니도 울고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다음 한 주인가 두 주에 돼 가지고 다시 거기에 예배드리러 갔더니만은 이 어머니가 얼굴이 환해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아이 이름이 속하인데 속하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고 물으니까 흰 옷 입은 분하고 빛이 찬란한 분하고 같이 이 속하를 품에 안고 저 밝은 빛을 향하여 빛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면서 엄마 나 천국 가 그러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막 용기 있게 그걸 막 슬퍼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똑같이 이야기해요.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같은 꿈에서. 할머니 꿈에도 나타나고 어머니 꿈에도 나타났는데 이 아이가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빛이 찬란한 곳에 끌려 올라가면서 하늘 날아가는 그 장면을 봤다면서 그 두 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의 목소리 속에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걸 협양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이 속하가 집에 오면 늘 부르는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했다면서 그렇게 고백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이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요, 가난한 나라요. 백성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후미진 곳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 드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속에 주님 눈동자가 함께 있고 주님의 마음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한 장면만 보겠습니다. 그림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가 앙코르지 신학교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졸업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이제 졸업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속에 경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방역 다 하고 마스크 껴고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 1회는 2명이 졸업했어요. 2회는 4명이 졸업하고 이번에 3회는 14명이 졸업해서 캄보디아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면만 더 보이시죠. 여기가 1회생 졸업생인데 이 친구들이 한국말도 잘합니다. 통역도 잘하고 그런데 캄보디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고 물질과 여러 가지 현혹되지 아니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저하고 계속 그림자처럼 다녔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아내가 보통 아내들은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들 키우고 이러다 보니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준다, 뭐 또 큰 교회를 세워준다, 땅을 사준다, 차까지 사준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 성화에 못이게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주를 위해서 그 다 두고 차까지 다 두고 지금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데 캄보디아는 비가 오면은 완전 그 스콜 비가 집중으로 내리면은 완전 폭우처럼 내리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이제 다니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다 두고 다시 헌신의 자리로 와서 지금 우리 캄보디아 사역자들과 같이 사역하고 제 대신 지금 계속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어디 내놔도 미치지 않을 만큼 정말 헌신되고 하나님 인정하는 친구인데 이런 사역자들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일하고 있음을 보시고 생각나신 대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보다 나머지 그림이 더 있는데 오후 시간에 시간 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